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주의를 지켰지요.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빨리 온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다른 제자를 만나십니다.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서 같은 당 같은 무리로 오해받을까 봐서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때 무리에서 빠졌던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의심 많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내가 직접 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지금 이 시대의 믿음 없는 우리와 똑같은 도마. 이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 벌써 갈릴리로 떠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꽤 먼 길이었거든요. 어부 생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유대의 왕이 되고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아에 있던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 대신 예수님 옆에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낙향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먹고는 살아야 하니 자신들의 본업인 어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만나는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갈릴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갈릴리를 믿음으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추억은 해야 되지만 그 믿음의 갈릴리를 넘어서서 부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 누구에게는요, 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쁨이 있지요. 구원의 감격,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님 믿고 내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이불 속에서 이렇게 후레쉬 켜놓고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 얼른 먹고 성경 말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도 이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이렇게
밤에 보초를 서고 날 새고 교회에 갔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들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예수님이 나 처음 만나 주실 때가 좋았지, 그때는 내가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냥 그때에 머물러 있어서 옛날 이야기하고 내가 왕년에 어땠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왕년 이야기하고 옛날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현재 별 볼 일 없는 분들인 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믿음의 갈릴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구원의 기쁨은 지금도 간직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추억하는 것과 머물러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야, 내가 30년 전에 청년일 때 그때 정말 잘 나갔어. 우리 애들 유치원일 때는 천재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우리 애들이 뭐가 될 줄 알았어. 우리 교회 10년 전 그때가 좋았는데 사람도 많고, 그때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는 전도할 때도 힘이 났는데, 이러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옛날 이야기, 특히 믿음에 관하여 왕년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나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옛날을 기억하며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억은 하지만 그때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갈릴리 때를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총독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마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수룹바벨 총독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와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성전의 모습이 옛날에 거룩하고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훌륭한 성전을 기대했는데 이 초라한 성전을 보니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없으니 자기 마음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만을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라고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합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 2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가 있느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그들의 이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옛날에 사로잡혀 있던 솔로몬 성전만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가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야? 보지도 않고 체험하지 않았고 선조들이 말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우리는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저는요, 우리 아까 보았던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 학개 2장 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요 8절 말씀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금이 없어서 이전에 성전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고 약속했었던 거냐면 참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3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갈릴리로 돌아가 가지고 뭐만 하고 있냐면 자기들끼리 계속 추억팔이만 한 거예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과 밥 먹었는데 예수님하고 다닐 때 좋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그때 나도 어깨 우쓱우쓱 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신세한탄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에 온 것을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5절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은 고기 좀 잡았니? 라고 물어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가동락하고 예수님께서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낭망하여 실패하여 고민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라고 하면 예수님하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차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물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이때에 베드로가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조금 짓궂습니다. 왜 짓궂냐면 그냥 제자를 만나셔도 안녕 나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너 오른쪽에서 배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3년 전에 갈릴리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위대한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저기 건너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시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밤새도록 어부질을 했는데도 잡지 못하였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추억에 잠겨져 있고 옛날에 감성에 취했던 것을 알고 예수님이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지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베드로가 일하려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 겉옷을 얼른 입고 예를 차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가서 인사하는 모습이다라고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겉옷을 얼른 챙겨 입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뛰어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반가운 인사를 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 그때 한 중학교 정도밖에 안 되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진짜 반가운 게 아니고요 창피해서 그랬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나는 주님 안 도망갑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가 3년 전 예수님께서 3년 전 이야기하시면서 오른편에다 금을 던져라라고 하면서 153마리가 잡혔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마도 베드로는 쥐구멍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학생이 말했던 이 해석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맞아 여인을 저주하고 그 당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지도 않고 고향 갈릴리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 만나면 그때 왜 겉옷 얼른 챙겨 입고 바닷속으로 풍덩 빠뜨렸냐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혼과 육이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밥을 드셨고 생선을 구워 드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조반을 드셨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라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자신들을 찾아오신 때, 그리고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받고 갈릴리의 첫사랑의 회복을,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흥케 하신 것을 그들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첫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들만 생각해서 자꾸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지만 마시고 이제는 갈릴리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미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추억팔이하는 성도가 아니라 추억의 은혜를 간직하고 미래로 나아가며 지금이 나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심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기본, 사명자의 기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과 식사하고 교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이 제자들에게 기초 작업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대화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오늘 성경 말씀 15절 보겠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의 사랑하는 단어가 몇 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단어의 차이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물어봅니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모두 다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의 대답은 3개였어요.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마지막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교회의 일꾼,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목회자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목회자라는 단어, 목회는 칠 목자, 양을 친다라는 의미와 모일 회자, 모인 사람들을 친다라는 의미로 목회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불렀는데요. 이 목사는 칠 목자의 스승사자를 사용합니다. 즉 성도를 치는 스승이라는 뜻이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맡을 때마다 참 성경적인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놓으면 이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먹이라고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어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목회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내 양을 쳐.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 이거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서리집사님이든 교사이든 방송실 봉사자든 성가대든 식당 봉사 아니면 교회 청소하는 봉사자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하기 위한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사역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봉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한 고린도 교회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당파로 인하여 분열, 우상 숭배, 은사의 문제, 교회 안에 간음과 근친상간의 문제, 송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네가 교회에 어떠한 일을 해도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정확히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계속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를 가르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동기, 모든 사역, 모든 봉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봉사를 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청소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설거지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저도 설교하면서도 사랑으로 설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듭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든 하나님의 교회 봉사자이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바로 그것의 동기는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최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띠를 띈다는 것은 스스로 허리띠를 매다, 즉 일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승과 터툴리안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는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자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절대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좀 사족을 달았는데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 수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 숫자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제자 중에서의 머리를 뜻하죠. 근데 이 베드로가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격지심이 있었던 대상은 바로 요한이에요. 자신이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요한만을 계속해서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젊어서는 네가 띠 띠고 다닐 거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띠를 띄워 주겠다라는 것을,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형제는 혹시도 안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실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절대 비교하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람의 사명이 있습니다. 즉 나는 나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고 이 요한은 그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죽음만 신경 쓰면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만의 죽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찌 나를 생각할까라는 이 생각. 식당에 가더라도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먼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먼저 물어봅니다.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내가 먹을 것을 결정하면 그것에 대하여 자기를 좀 바꾸는, 배려하는 아이콘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한 1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요,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신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처음 믿고 첫 신방을 집에서 받으시는데, 이제 아들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전화하셨냐면, 아들아, 내가 교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다 받고 목사님이 신방하러 온다는데, 야, 처음 신방 오면 신방 감사원금 얼마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한 돈 1,000만 원 하시라고. 아버지 첫 신방할 때는 한 돈 1,000만 원 헌금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장난치지 말고, 너가 신방 가면 성도님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신방하냐, 헌금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랬죠. 돈 1,000만 원 하시라고. 그러면서 또 물어보십니다. 야, 목사님 오시면 양말이라도 몇 켤레 사드려야 되지 않냐? 너 신방 가면 무슨 선물 받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했죠. 양복 한 벌 해드리라고. 처음 신방 받으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내가 헌금을 얼마 할지, 목사님 오시면 뭘 대접을 할지, 양말 한 켤레도 사드리면 사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귀한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하고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양말이라도 한 켤레도 사드리면 좋은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헌금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데, 아버지가 100원을 헌금하던 돈 1,000만 원을 헌금하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네 말이 맞아. 근데 얼마 헌금해야 돼? 다른 사람이 헌금 얼마 하고 기도 얼마나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죽임을 당하는지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신앙, 나의 믿음, 그것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어떻게 죽을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내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갈릴리를 회복하고 갈릴리에서 뛰어넘는 신앙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의 기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만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갈릴리를 회복하여 갈릴리를 뛰어넘어 미래 비전으로 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얼맞게 주의 길 갈 수 있을 때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